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3장과 3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 율곡이 다 심판받고 그리고 악이 다 그 한 곳에 모여있는 그런 모습을 다 함께 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에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셔야 될 말씀들을 그 입에 담아두셨는데, 그 앞에 나왔던 말씀들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3장에 나오는 대로 파수꾼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 그리고 18장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리시니까 끝까지 악한 채로 살지 말고 돌이키기를 바라고 계신다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이 33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34장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에 참 많은 지도자들, 목자들을 보내셨지만 결국 다 안 되고 말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그런 시대와 나라가 오게 될 것이다 하고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33장 1절부터 한번 차근차근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너의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고 그렇게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게 된다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경고했는데 돌이키지 않으면 그 경고를 들었던 사람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반면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그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게 된다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에 대한 값은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차지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고대 사회는 다 밭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전쟁이 있거나 난리가 있게 되어지면 다 성 안으로 들어와서 성벽이 그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괄골에 해가지고 휙 해서 이제 올라와서 또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파수꾼이 털 경계를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파이 한두 명이 올라와서 어떻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실제로는 그 주둔 부대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오는지 오지 않든지 이걸 잘 관찰하는 것이 파수꾼의 아주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낌새가 있으면 그 나팔을 불어가지고 그 나팔 소리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성 안에 들어와서 보호를 받게 하는 것이 이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어떻게 보면 그 사명을 주신 것인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도 함께. 그래서 사람들이 듣고 그리고 본인들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선택할지 그 사람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그런데 들을 기회를 얻지 못하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말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은 듣지 못했기 때문에 돌아올 기회를 얻지 못하지 않았겠는가. 그럼 거기에 대한 책임은 너에게도 묻겠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파수꾼의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전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바울도 디모데에게 똑같은 마지막 유언이 뭐냐 하면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전하라. 때를 얻었든지 얻지 못했든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파수꾼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군대에서 작전을 세워서 적과 싸울 때 그 작전에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도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작전을 세워도 상대방이 더 좋은 작전을 세우면 그러면 뭐 전쟁에서 패배할 수가 있어요. 그 작전에 실패했다고 해서 크게 문책하지는 않습니다. 최선을 다했다면 젖잘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졌지만 잘 싸웠다. 뭐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나 파수꾼이 파수를 바로 쓰지 못해서 보초병이 바르게 보초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다면 그 파수꾼, 그 보초는 살려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경계에 실패한 그 보초병은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수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진리를 먼저 알고 있다면 이 진리를 전하는 것, 거기에 참 중요한 사명이 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6절 같이 한번 봅시다.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아서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한다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죄가 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또 외쳐야 될 것들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배워야 된다. 이걸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전해야 돼요. 지금 교회가 너무 부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사람의 미혹에 주의하라 하고 말씀하셨던 신비주의 영성이 지금 교회를 휩쓸고 있고 그리고 또한 이것 때문에 나타났던 방언의 사람들이 쏘가지고 스스로 심리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의존하면서 이상한 세력으로 변질돼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의하라고 했던 그 미혹, 사람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신비주의 영성에 넘어가지 않게. 그리고 또 말세에 대한 이 계시록에 기록된 징조가 있지도 않는데 임박한 종말을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들의 말을 조심하라고 했다.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하셨다. 하고 우리가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일이기도 하죠. 그렇지 않으면 6절에 그죠?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를 당한다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죄가 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을 거다 하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은데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서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해야 한다. 지금 이 에스겔이 경고해야 되는 내용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바벨론에 임박한 그 침략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곧 무너지게 될 때 항복하면 어떤 길이 열리는 거예요? 사는 길이.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그들이 잡혀가서 70년이 차면 또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에 있으면서 바벨론 무리 들면 안 돼요. 그 땅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거기에서 배우고 정말 우상을 떠나서 하나님이 세상 나라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부지런히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말씀하신 대로 뭐가 임하는 거예요?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에게 경고하라는 거예요. 경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하였다고 하자. 하나님께도 말씀하신 거죠. 악인은 반드시 멸망한다. 그런데 너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너의 손에서 찾을 것이다. 악을 행하는 사람을 보고서도 악하다 하는 얘기를 안 하면 돌이키라 하는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너에게 그 책임을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고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아닌 것은 아니다, 인 것은 이다 명확히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 피를
너의 손에서 찾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그렇게 했다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너의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너가 할 말은 반드시 해야 한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강요나 강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어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그 허물과 그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이미 바벨론에 잡혀왔는데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는가? 이미 우리나라는 망했는데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그런 식으로 스스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다는 것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뜻입니다. 살아있는 이상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3장의 그 주제는 10절과 11절, 12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 부분을 주목해 보도록 합시다. 11절 봅시다. 이어서 너는 그들에게 말해라. 희망이 없다고 하는 그들에게 말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악을 행하여 비록 징계를 받았다 할지라도 아직 살아있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그렇게 하셨다라. 하나님의 뜻은 딴 게 아닙니다. 회개하면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돌이키고. 그리고 용서받은 사람들에 관하여 죄값은 여전히 남아있겠지만 그 죄값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께서 다 제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다 제하셨죠. 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다 해결할 테니까 사람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딴 게 아니었습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켜.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생활 여건들을 우리가 이런저런 경험을 하면서 이제 헤쳐나가게 되는데 문제는 그 생활을 할 때 주님의 뜻을 따르느냐, 여전히 그냥 자기 편한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느냐, 그걸 보면 하나님께로 돌이켰는지 돌이키지 않았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것은 더 이상 자기 욕심을 따라 살거나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에 남자로서 여자로서 사람으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책무를 감당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쫓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죠. 다시 한번 봅시다. 너희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그렇게 하셨다라. 인자야, 너는 너의 민족에게 말해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고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집트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했다 그러죠. 살았을 때 이제 의롭게 살았던 삶, 그리고 이제 악하게 살았던 삶, 이걸 저울에 달아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울어지는 대로 좋은 데 가고 안 좋은 데 가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마지막이 어떠하냐,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의롭게 산다고 애를 쓰지만 여러분, 의도 하나님의 의가 있고 사람의 자기 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를 가지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은 마지막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많은 종교인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으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굉장히 의롭게 선하게 산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의외로 많은 불신자들 중에서 지성인들이 자기는 인격적으로 양심을 쫓아 산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의롭게 산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그 의가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가?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참된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다 죄인이거든요.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실 때 한편 강도가 인생을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십자가에 달릴 만큼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시라.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하고 구원의 길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과정도 참 중요하지만 결론에 이르러 끝까지 바르게 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깨끗하게 자기를 그렇게 간직하고 그 조심조심하다가 마지막에 시궁창에 빠지면 여태까지 깨끗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시궁창에 살다가도 밖에 나와서 목욕을 하면 누구든지 어떻게 됩니까?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실제로 마지막이 어떠하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아주 교활한 사람들은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궁창에서 마음껏 굴다가 마지막에 내가 씻어야지. 그런 사람은 기회가 안 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나, 중심을. 다시 한번 봅시다. 12절,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 그 악이 그를 엎드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그렇게 하였다 하자. 그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니까요. 살리라 그렇게 하였다 하자. 그런데 그가 자기의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서 죄악을 행하게 된다면,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착하게 살아왔으니까 이제 죄 좀 지어도 괜찮겠지. 여러 아주 못된 마음이 또 있다는 거예요. 아주 못된 말이 있죠. 프레저 길티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에게 선물을 주는데 그런데 죄를 조금 지어도 괜찮은 것처럼 여태까지 잘 참아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한다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기억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진짜 추구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길티였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 그 죄 짓기 위해서 참아왔던 것 뿐이에요. 그냥. 요즘 우리 보니까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전교 1등만 하다가 의사가 되었는데 그렇게 참아왔던 이유가 뭐예요? 이 세상에서 남들 위해 군림하고 떵떵거리려고 겸손하게 살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사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데, 그 여태까지 참아오고 애를 쓰면서 남들보다 의롭게 살았던 삶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끝을 보면. 그래서 성경이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서 죄악을 행한다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할 것이다.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게 될 것이다. 가령 내가 그걸로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악을 행했으니까 죽을 거다. 그렇게 하였다 하자. 그런데 그가 그 말을 듣고 돌이켜 자기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정한 물을 도로 돌려주고 다 갚아주고 강탈한 물건들도 다 돌려주고 생명의 윤리를 지켜 행하면서 죄악을 범하지 아니한다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삶의 변화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그는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앞에 했던 말씀에 대한 해석이 쭉 나오게 된 것이죠.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게 될 것이다. 이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였기 때문이라. 그렇게 그들이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느냐, 얼마나 참으면서 의를 행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정말 주님의 뜻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었다면, 그러면 이전에 지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쪽에서 그 아들의 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 해결하시고 얼마든지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너의 민족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주님의 길이 바르지 않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그 이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말씀을 수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런 것이죠. 얼마나 착한 일도 많이 했고 악한 일도 좀 하게 됐을 텐데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니까 결국 이걸 다 상쇄해가지고 좀 더 많은 쪽으로 기울어져야지 이게 공평이 아닌가, 그런 식으로 오해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그 입장이 다를 때가 있어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 학생들은 선생님 너무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선생님 입장에서는요, 애들이 너무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입장 차이가 너무 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입장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 차이가 있을 때에는 누구 입장이 우선입니까? 하나님 입장이 늘 옳다는 게 인정이 돼야 돼요.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공평이 진짜 공평이에요. 그 사람 마음 중심이 어떠냐에 따라서 마지막에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는가. 오히려 나중에 죄를 지으려고 참으면서 준비하는 것, 그거는 의로운 게 아니죠. 실제로는 착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한 것도 아니에요. 이어봅시다. 그래도 너희 민족은 이런 나의 말을 듣고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않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한 것 아니냐. 만일 의인이 의롭게 살다가 오히려 돌이켜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한다면 그는 그 가운데서 죽게 되는 거다. 왜냐하면 관계에 대한 문제고 신앙은 방향에 대한 문제거든요. doing 얼마나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being 어떤 존재냐, 무엇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문제거든요. doing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여건이나 환경에 따라서 그 주어져 있는 영향에 따라서 너무 차이가 납니다. doing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being은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상관없는 거예요. 진짜 공평한 거예요. 어떤 존재가 되느냐. 이어봅시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19절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한다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이런 말을 듣고서도 주님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스라엘 족속아, 잘 들어두어라. 나는 너희 각기 행한 대로 그렇게 심판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행한 대로 다 심판하는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끝내. 그러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그 사람이 각기 행한 대로. 그래서 죄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었고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방향을 바꾸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이 없다면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외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1절 봅시다. 우리가 그렇게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그런 말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12째 10째 달이고 실제로 이 성이 함락된 것은 11째 그 4월 달이었죠. 그렇죠? 11째 4월 달에 그 성읍이 무너졌고 5월 달에 성전이 불탔고 그리고 이제 그 이듬해 그 10월 달, 한 1년 6개월쯤 지났죠. 그때 이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바벨론에 다 잡혀와서 그 에스겔에게 그 외쳤던 대로 예루살렘이 무너졌다 하는 소식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쳤는데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을 거주하는 자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그렇게 또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예레미야서 내용을 다 아니까 말씀을 드린다면 1차, 2차, 3차 포로 다 잡혀갔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도 예루살렘, 이스라엘 쪽에 남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죠, 소수가. 남아 있었었고, 그때 이제 그달랴를 총독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스마일이 이 그달랴를 죽여버리고, 그리고 요하나니 한 사람이 또 이스마일을 죽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예레미야에게 얘기를 했다가 애굽으로 도망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여전히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런 사람들은 이런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혼자 그 자손들이 이런 나라를 이루었다면 지금 우리가 비록 쫄딱 망했지만 아브라함보다는 우리가 많지 않냐. 말 그대로 정신 승리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 맞아놓고 돌아올 생각은 안 하고 우리는 괜찮다는 식으로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면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는데 조금 이 어려움이 지나가니까 괜찮은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것이 되느니라.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가 고기를 먹을 때 피째 먹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른다는 거예요?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알지도 못하고 따르지도 않고 있어요. 또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고 있고 피를 여전히 흘리고 있는데 그 땅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그 땅을 준 것처럼 너희들에게 그 땅을 줄 것 같냐?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그 땅 사람들처럼 악을 행하면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낸 것처럼 너희를 토해낼 거라고. 그렇게 해서 바빌론에 잡혀가고 지금 소수가 남아있는데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살지도 않고 의롭게 살지도 않으면서 스스로 착각해요. 살아있으니까 나는 괜찮은 것 아니겠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돌이킬 기회를 얻었다는 것이고 자라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이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괜찮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이 삶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되어 있습니다. 선택에 대한 책임과 그 의지로 실천했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선택에 대한 자유가 주어져 있고 의지에 대한 자유가 주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어봅시다.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는데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그렇게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할 것이다.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이 그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게 될 것이다. 참 사람이 별별 일로 다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난 다음에 그 찌끄러기처럼 남은 사람들이 자기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와, 우리는 은혜 받았다. 왜냐하면 다 죽고 끌려가고 우리는 여기 남아있으니까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는 바벨론에서 사람들을 잡아갈 때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처럼 괜찮은 사람들 다 잡아간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것들만 남겨놨다고. 근데 별 볼 일 없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오히려 교만하게 되어가지고 야, 저들이 저렇게 다 진멸당하고 바빌론 잡혀갈 때 우리는 여기 남게 되었으니까 오히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들은 괜찮은 것처럼 착각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참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28절, 29절.
내가 그 땅에 황무지와 공포에 당하게 하고 그 권능의 이 교만을 그치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을 거다.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에 당하게 하면 그때가 된다면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지 않겠는가. 아마 이때쯤 되었을 때 예레미야가 그 애가를 기록했겠죠. 그렇죠? 그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하여 노래하면서 너무 슬픈 노래,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구나 하는 그런 슬픈 노래를 부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어봅시다. 인자야, 너희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희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그렇게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너에게 나오며 또 내 백성처럼 너희 앞에 앉아서 너의 말을 듣고는 있는데, 왜냐하면 에스겔이 말한 대로 다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다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에스겔 말을 들으려고 모이기는 하는데, 그러나 그 들은 말을요 그대로 또 행치는 않는다는 거예요. 참 이것도 문제죠. 말씀은 배우는데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느냐면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는데, 그런데 그 마음으로는 뭘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익을 따라가고 있다. 하나님 믿는 이유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보는데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 위로받으려고. 내가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누구를 좀 의지하려고. 그러니까 어떤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느냐 하면 목사가 카리스마적으로 아주 막 담대하게 거짓말을 해도 막 세게 막 그렇게 하려고 용감하게 얘기하면 옳든지 틀린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주, 사이비 교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헛된 자만심을 가지고 떠든다는 거예요. 옳은 말이든 틀린 말이든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흔들리는 갈대 같은 존재인데 누군가는 아주 확실하게 말하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이 말에 붙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고 그르고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흔들리니까 자기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면서 뭐 좀 해보라는 거예요? 생각을 좀 해보라는 거예요. 생각을. 예수님 말씀은 인격적으로 지성과 이성과 감정을 가지고 너가 너의 인격으로 선택을 해야지. 누가 외친다고 큰 소리 친다고 따라가면 어떡하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종종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짓말도 아주 담대하게 하면 뭐처럼 들린다고요? 진짜처럼 들린다고. 그게 누가 봐도 아닌 게 확실한데, 여러분 신천지가 이번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크게 휘둘릴 줄 알았는데 흔들림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똑같이 담대하게 얘기하니까. 거짓말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제일교회 지금 다 치탄이 대상이 되고 있는데 정광훈 씨 다 치료받고 나와서 고맙단 말 안 하죠. 그렇죠? 뭐라 그럽니까? 정부가 문제다 하면서. 자기는 이제 순교에 각오를 했다. 두고 봅시다. 그 어떻게 되는지. 그래. 한 달 후에. 그게 너무 함부로 말한다는 거예요. 헛된 자만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시다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경고의 나팔을 부는 것이지 선택은 누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목사가 해주는 것이 아니고 각자의 몫이에요. 각자의 몫. 신앙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는데 그러나 그 마음으로는 늘 뭘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어디 가서 좀 안정을 찾고 싶어서 진리를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의 안정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든 상관이 없는 거라. 어떤 종교든. 그리고 너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 잘하는 자같이 여기고 있는데 너의 말을 듣고서도 뭘 하지 않는다고요? 행치를 않는구나. 그 말이 응하게 될 테니 응할 때가 되면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뭐가 임하는 거예요? 심판이. 그러니까 이 예언자의 말은 그 당시 사람들은 듣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역사가 지나고 난 다음에 확인합니까? 못합니까? 확인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의 말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말씀이구나. 이걸 우리가 확실히 믿고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따르게 되는 것이고, 에스겔을 통하여 계시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에스겔이 전해준 그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또 임하였습니다. 에스겔에게 임한 거죠.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을 해라. 목자들. 이때 이제 목자들은 말 그대로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뭐 그런 것이죠, 그렇죠? 지도자들에게 말해라. 그들 곧 이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다.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 그 화가 있을 것이다. 목자들은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는 거예요. 목자는 원래 양떼를 위하여 희생하는 존재거든요. 양떼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고,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 먹고 그 털을 입고 있으면서 정작 양떼는 먹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내는 세금 가지고 호의호식하면서 정작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약한 사람들이.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도 아니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지도 아니하고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도 아니하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도 하지 아니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지도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어떤 기술이 있거나 능력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사람들의 주머니를 탈취하고는 그것 가지고 위세를 부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공공의료 분야에 대해서 의사가 부족하다 해가지고 의사를 좀 더 뽑아야 되지 않는가 이런 거 했더니 지금 의사들이 그런 부분에 관하여 굉장히 반발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서 백성들 생각은 그런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병원을 짓고 의사를 양성하고 그리고 의사들 잘 먹고 잘 살게 했는데 백성들의 그 건강이나 안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안 가져주다니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거기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병 들었는데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봐줄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병든 자 고쳐주지 않고 상한 자 싸매어주지 않고 쫓긴 자 돌아오게 하지 않고 잃어버린 자 찾지도 않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포악으로. 군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군림하려고. 손에 조그만만 힘만 있으면 군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료도 봉사해야 합니다. 교육도 당연히 봉사해야 합니다. 정치도 당연히 서비스 봉사해야 해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는 목자가 없으므로 결국 그들이 흩어져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고 말았구나.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좀 들어봐봐라. 이 백성의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것이 지도자들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야. 목자 같은 목자가 없어요. 자기를 희생하는 목자가.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지금 먹이고 있는데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그때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서 나의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 때가 온다. 자기도 망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을 것이다.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다 건져낼 것이다. 잃어버린 양들을.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초림 때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뭔지를 그들에게 전해주시고 알아듣지 못하니까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목축하실 거예요. 기르실 거예요.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서 그 본토로 데리고 가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둘 텐데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게 될 것이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바로 너희들에게 선한 목자가 아니냐. 나는 선한 목자다. 여러 번 그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누워있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단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초림 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치를 밝히셨지만 알아듣지 못했고 그래서 재림 이후에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회복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서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게 돌아오게 하고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고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 내가 없애버리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일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성실하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통치하시는 거죠. 반면에 이 인간 땅에 있는 이 기득권자들은 정의와 공의와 성실로 일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다.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다. 나의 양 때 너희여. 이 목자와 양 사이뿐 아니고 양과 양 사이, 순양과 순염도 사이도 어떻게 할 겁니까? 심판하실 거예요. 더불어 살아가는데 또 강한 놈이 있고 약한 존재가 있거든요. 아예 그냥 빼어나서 정치하는 그 지도자 말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못 살고 그럴 때 또 조금 더 잘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군림하면서 갑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인데 우리 한번 봅시다.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 작은 일로 여겨 어찌하여 남의 꼴을 발로 밟고 있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 작은 일로 여겨 어찌하여 남의 물을 발로 더럽히느냐?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서 남의 삶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자신이 좋은 거 먹는다면 야, 저 사람도 이런 맛있는 거 먹고 싶을 텐데 그런 마음 들까요? 안 들까요? 그런 마음 들어야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 거 생각하고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이 전혀. 너희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그렇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는데 나 곧 내가 살진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할 거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살진 양 보고 야, 너 참 잘 먹고 살쪘구나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요.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려울 거다.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파리한 양,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어봅시다.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그 모든 병든 자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고 있구나.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를 내가 심판할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게을러서 미련해서 어리석어서 그래서 뭐 어렵게 되고 못 살게 된다면요. 그거야 뭐 자기 책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의외로 우리가 살아보면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애씁니다. 힘쓰고. 근데 힘쓰고 애쓰고 살아가는데 삶의 형편이 안 풀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애쓰는데도. 그 이유는 머리를 다르게 굴려가지고 그 약탈해가는 나쁜 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자기만 살찌우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면 이 34장의 그 핵심들의 내용이죠.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할 텐데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가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엉망진창이 되어가지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정말 의롭게 참되게 선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썼지만 이 땅에서 전혀 얻지 못했던 사람들, 오히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가난하게 되었던 사람들 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위로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에도 우리가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그 실제로 그 나라를 사랑해서 항일 투쟁했던 사람들의 그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삽니까? 더 어려워졌다는 겁니까? 더 어려워졌고, 오히려 친일파가 되어가지고 단물만 빨아먹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이 지금 오히려 기득권자가 되어서 더 배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심판도 안 되고요. 왜냐하면 심판하는 권세를 이 땅에서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그 기득권자들이 여전히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에 대하여 뭐 하실 거라는 거예요?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25절 이어봅시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을 것이고 이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할 거다.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이 숯불 가운데 잘 자게 될 것인데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그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요? 애짝 마른 양, 살찐 양에게 힘이 약해가지고 다 빼앗겼던 그 양들, 그리고 목자들에게 다 뜯겼던 바로 그 양들, 그 양들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직접 어떻게 하실 겁니까? 치실 거라는 거예요. 목축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에스겔서를 보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요때 딱 한 번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에스겔서 거의 잘 안 보죠. 복이란 말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가지고 참된 복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이 그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조금 이렇게 나눠드린 용지가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화가 있게 될 사람들 우리가 한번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그 마태복음 5장에 그 팔복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알죠.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 복이 있고 온유한 자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는 자 복이 있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고 마음이 깨끗한 자 복이 있고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고 의를 위하여 이 땅에서 오히려 박해받는 자가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을 받으면 박해가 없고 어려움이 없다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박해를 받는 사람이 이후에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 할 때 오히려 너에게 복이 있지 않는가.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땅에서 맹인이거나 못 걷는 사람이거나 나병 환자 다 깨끗함을 받게 되고 고침 얻게 되어주고 못 듣는 자도 듣게 되어주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나게 되고 가난한 자에게도 이 구원의 복음이 전파된다. 그렇게 하라 하면서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아야 복이 있을 거다. 사람이 자기 욕심으로 예수를 만나면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실족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이 의롭고 선하시고 참되시다. 이게 인정이 돼야 돼요. 자기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상하네. 그럼 진짜 이상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내 말을 들음으로 복이 있는 것 아닌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충성 있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야 한다. 종이 그렇게 하면 그 종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장 5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하면서 그 마리아 창가 중에 나오는 내용이기도 하죠. 예수께서 눈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지금 줄인 자,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지 않는가.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게 된다면 그러면 참 복 있는 사람이다. 또 너희가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게 되어지면 그러면 내가 부활 시에 다 갚아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본구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 참 복되다.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나가는 것이 복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는 경계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큰 걸 맡겼다면 뭘 요구하실 겁니까? 더 큰 걸 요구하셔요. 큰 걸 맡기셨으면 더 크게 봉사해야죠. 더 크게 사랑하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게 되지니까 큰 걸 맡기셨는데 그래서 성경에 그 당시 이 기득권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게도 화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외식하는 사람들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아버리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 기득권자들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는 사람들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목사님들이 다 하나님 말씀 알려주는 줄 알고 그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따르고 있는데 근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을 다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자기 욕심으로 가르치고 있다면 그럼 외식하는 사람들이죠. 화 있을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셔요. 또 말씀하십니다. 화 있으신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주욕 자식되게 하고 있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지 아니하니까 더 이상하게 종교를 가지면서 사람들이 괴물 단위로 변한다는 거예요. 진리와 사랑이 없는 종교만큼 악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또 말씀하십니다. 화 있으신저 눈이 먼 인도자여. 모르면 그만둬야 될 텐데 모르면서 자꾸 아는 척하는 거야. 눈 먼 인도자.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겠지라 하면서 돈밖에 모르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또 말씀하실 때 화 있으신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바카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는데 율법에 더 중요한 것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구나 하면서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을 버리고 대충 따라 산다는 거예요. 맹인된 인도자여 너희가 그렇게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삼키고 있다 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하지 않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그런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 뭐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하면서 대면 예배 주장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 보니까 우리가 모여 예배하면 좋죠. 그러나 그것 자체가 예배의 본질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영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가 그 형상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영이 있는 존재라고 할 때 딴 것이 아니고 모든 피조물과 다르게 양심이 있고 인격이 있다는 것이 영에 대한 이야기예요. 영은 어차피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치 바람이 불면 나무 이파리가 흔들리는 것처럼 영적인 활동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양심을 따라 사는 것, 인격적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고. 그래서 참된 예배는 뭐냐?
정말 전인격적으로 양심을 쫓아서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적인 예배거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이 사람들이 마치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것처럼 전혀 엉뚱하게 거꾸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화이트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장과 대접의 것은 깨끗한데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 나는 거예요. 이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속에 정말 진리를 추구하는가, 의를 추구하는가, 선을 추구하는가. 실제로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는데 사람들에게는 옳다 인정받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안에 보면 더러운 게 가득하고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하지 않아요. 불법과 거짓이 너무 가득하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떻다고요?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하늘길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부자가 되는 게 마치 복 받은 것처럼 그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안 들어본 거예요. 또 말씀하신 것이 이르시되 너는 가서 저 여우에게, 그 여우가 누구냐면 헤롯을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 당시에. 이르되 오늘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질 거야. 너가 통치하고 있지만 너는 여우 같은 존재다. 저주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신 다음 이 땅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회복되어지는 천년왕국이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합시다. 예수님 말씀하신 복과 저주가 확실하고 특별히 구약에 나오는 복은 딴 게 아니죠. 26절 봅시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며 복된 소낙비를 내릴 것이다. 사람들이 수고한 대로 양식을 얻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뭘 주신다는 거예요? 비를 주시는 것. 그러니까 사람이 성실하게 살지 아니하면 그 복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성실하게 살았는데 이 땅에 받지 못한다면 그 복을 어디서 주신다는 거예요?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성실하게 산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정직하게 산다는 것도 당연한 일이고 우리가 공의를 행하면서 산다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실하게 정직하게 공의롭게 산다고 해서 이 땅에서 거기에 합당한 보상이 있느냐? 그러지 않은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갚아주시는 것이 참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에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그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의 그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다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될 때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들이 출애굽했던 것처럼 출바벨론 할 때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에스겔서를 보면 이렇게 함으로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리라 하는 말씀이 성경 전체에 80여 번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60여 번이 이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미리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때 여호와가 누구지를 너희가 다 알게 될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의 자신은 이방의 노랫거리가 되지 아니하고 땅의 짐승들에게 잡혀 먹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게 될 텐데 놀랄 사람이 없게 될 것이다. 출 바빌론이 그게 본질적인 게 아니었고요. 출 바빌론도 결국 그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사명 감당이 못해서 끝나지 않습니까? 출애굽의 역사가 바빌론 잡혀가면서 끝난 것처럼 출 바빌론의 역사는 말라기가 기록되면서 끝난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가 초림하셨던 그 역사도 알고 보면 그 은혜의 기간이었는데 AD 70년에 끝났죠. 그 예수님 초림해가지고 은혜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그래서 궁극적으로 약속하셨던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재림 이후에 있는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거는 뭐 교회와 직접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오해 없이 읽으려면 반드시 알아둬야 되죠. 그렇죠? 그 교회는 천년왕국 이전에 어떻게 됩니까? 말 그대로 그 인침받은 사람들은 휴거되는 것이고, 그리고 다 낙원에 있는 사람들은 부활해서 불붙은 유래받아 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을 교회라고 오해하는 이상 그 요한계시록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정확히 기록된 내용이 너무 다르잖아요. 불이 붙은 유래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갔다는데 또 이 땅에 천년왕국이 있다고 하니까 그게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대상이 다른 겁니다. 대상이. 그래서 불 붙은 유래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것은 구약과 신약의 성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뭐라는 거예요? 교회이고, 이 땅에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은 진노의 대접이 부어지고 난 다음에 악이 제거되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다시 회복되는 그 사람들의 천년 동안의 복된 시기를 천년왕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것이죠. 이어봅시다. 28절,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않고 땅의 짐승들에게 잡혀먹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할 텐데 놀랄 사람이 없을 거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의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마지막 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목축하는 이 나라에서는 참 익숙한 비유죠.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인 되시는 분이 목자와 양 사이에 또 양과 양 사이를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는 거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이키라 하는 말씀과 함께 우리가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기회에 있을 때마다 우리가 바르게 파수꾼으로서 잘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으로부터 사랑해서 진리를 따르는, 그래서 우리의 생활이 참 거룩하고 건전하게 되어지는, 그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영원한 복을 누리는 삶을 이 땅에서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2, 3분 정도 조용히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자신을 이 말씀 앞에 내려놓고 자신을 살피며 우리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바라며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